부산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제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러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잘 지내는데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나라가 하나님께 멀어진 시대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우상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마음은 잊혀졌습니다. 요시야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시 하나님의 집답게 만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잡초가 자라고 제단에는 먼지가 쌓였으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이 낡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입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장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섬기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텅 빈 성전과 같습니다. 요시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성전은 깨끗하니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다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단순히 성전을 고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그는 사람을 세우고 감독자를 두고 일꾼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본문에서는 요시아가 돈을 맡기고 일꾼들을 세운 장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회복은 나의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레위인, 목수, 건축자, 관리자,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이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보다 마음, 일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성전은 성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댜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아멘. 본문은 짧지만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여줍니다. 바로 성실하게입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은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과정이 성실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일하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즉 그들의 노동이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이런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가 됩니다. 청소하는 일, 봉사하는 일,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거룩한 일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짐꾼들을 감독하고 문지기로 섬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작은 일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빠지면 큰 일도 헛됩니다. 요시아의 성전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사람들이 성실히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은 시대에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고친 것은 사실 백성들의 마음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성전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을 중심에 두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쌓인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 성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초대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